호세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악을 주도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길앗을 피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6장 8절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래서 길앗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정도가 절반이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았는데 그 길앗에는 이제 길앗 라못 성읍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패는 도끼질을 하다가 뭐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누군가 맞아서 죽으면 그건 고의로 죽인 게 아니죠. 실수로 죽인 거죠. 그런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살인의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살인당한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분노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수로 죽인 건데 그 피해자 가족은 진짜 실수로 죽였는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서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또 요단강 서쪽에 또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6개의 도피성으로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들 보호해 주시라고 만든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도피성읍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죠. 지옥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옥 형벌을 당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죄인이 도피할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도망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운 성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 성읍이 있는 곳을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게 했다. 그게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살인과 죄악이 난무한 더러운 곳으로 죄악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겜을 살인 장소로 만들었다. 그입니다. 호세아 6장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세겜도 그 세겜도 요단 동편 성읍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처럼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범했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 사역을 하죠.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동물로 제사로 드리고 제물을 드려가지고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강도 때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다 파면을 해요. 레위인들도 파면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돈만 내면 다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파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엉터리잖아요. 돈을 내고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네. 그리고 근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제사장을 못해요. 우상도 섬겨야지. 그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고 영적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이는 자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냥 다 잘못된 신앙이고 우상 숭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우상들의 한 우상으로 섬기는 것뿐이죠. 그렇게 판단하셔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신앙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세겜 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이 세겜 길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엉터리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냥 기업이 이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에서 살지만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북이스라엘 제사장 무리들이 못마땅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 그 돈을 빼앗겨서 실제로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야 뭐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영적으로 살인을 했던 육적으로 살인을 했던 아니면 둘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성읍을 범죄 도굴로 강도떼 소굴로 만드는 죄를 범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돼야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돈 욕심을 가지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자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졌음을 기록합니다. 호세아 6장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가증한 일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숭배, 무당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뜻하고 또 육적으로는 간음, 동성애, 살인, 도둑질, 악한 자가 이 연약한 자, 가진 게 없는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것, 온갖 더러운 죄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증한 일을 주도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일을 주도했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더러운 죄에 가증한 죄에 다 미혹을 당해서 죄악의 소굴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든 육적인 지도자든 지도자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 그 조직, 그 단체, 그 사회, 그 나라는 다 같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걱정되는 일들이 요즘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동성애를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육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참 앞으로 우리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거기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는 창조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순진해서 잘 믿고 아멘하고 그러는데 학교 가면 세상은 진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있는 학생도 있고 믿음이 없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진화론을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은 성경적 가치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악한 죄를 법으로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람도 그냥 자기네 고향 사람이라고 또 자기 후배라고 자기 친척이라고 막 뽑아줘요.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대통령도 뽑아주는데 그건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악한 죄입니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상식이 없어서 막 뽑죠.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호세아 6장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한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에게도 남유다 왕국에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 유다도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조금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추수한다. 그래서 추수한다는 것은 심판을 뜻하기도 하고 회복을 뜻하는 거, 복을 주는 것도 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추수하는 것은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하잖아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죠.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곡과 쭉정이 또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해석이 어렵지만 제 견해는 두 가지 다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하신 것처럼 추수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안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들, 믿긴 믿었지만 엉터리로 믿은 사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도 믿고 연예인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믿고 정치인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그래서 추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알곡으로, 여러분은 알곡으로 추수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우상 숭배, 범죄 소굴이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상 숭배 범죄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말고 또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추수되어지는 천국 추수되어지는 알곡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알곡으로 하나님께 추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